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우리가 늘 암송하였지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사람이 짜가지고 66권 저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각색해서 이렇게 연출해서 만듭시다 한 것이 아니라, 시대는 달랐고 수천 년 전에 있던 분이나 신약시대에 살던 분들이나 그분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어디를 읽어봐도 66권 전체가 지목하고 예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짜 맞추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역지사지로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성경 말씀을 한낱 지식의 수준으로 우리가 폄하해 버리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실천도 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과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의 제목 시작. 정의의 수단을 유산으로 계승하라. 정의의 수단을 유산으로 계승하라고 하는 반대는 뭐겠어요? 불의의 수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의의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승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교만과 내 자신의 생각과 내 판단,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나이가 저도 70이 됐는데 우리 속에 어린 애기들이 다 있어서 내 자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그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여러분의 욕심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 마음대로 자녀들이 자라주고 길들여지기를 바랬던 그것을 성경은 불의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많이 났던 이유가 뭐냐?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고 그랬어요. 이삭에 대해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 못했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빌붙어 가지고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도 빼앗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너의 아버지처럼 그 잘못된 것은 승계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술 먹는다고 자식이 술 먹으면 되겠느냐? 그따위 불의한 것은 승계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는 기근이 생기면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애굽으로 도망가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곳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어놨는데 그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이 땅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야. 팔레스타인. 여러분, 첫날부터 메시지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지 못했어요. 하갈이 참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아들 이삭을 줄 것인데 사라가 못 참았어. 여성이 못 참았어. 잘 들으세요. 나에게 대입하면서 들으세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한 사람은 참아야 돼요. 아내가 급해요. 우리 씨를 못 보겠어. 나 경수가 끊어졌어. 이제는 애기 못 낳아. 그러니까 내 여종이 있는데 하갈을 내가 당신한테 줄 테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갈하고 관계를 맺어서 씨를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됐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 조강지처를 버릴 수는 없지.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지 내가 하갈하고 결혼했냐? 그렇게 해야 될 아브라함이, 성경을 읽는데 아브라함의 표정이 관리가 되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한편으로 좋아.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낳았어. 아브라함이 86세 때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이 난 아들이 12아들들이라. 12제자와 비교되는 것이 comparison and contrast가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1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는 14년이라 14년 차이 고세를 못 기다려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그두라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하갈에서부터 나서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막 엉엉 울 때에 하나님은 그 하갈의 울음도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러시아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중국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일본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부모의 심장과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나는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기를 이르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첫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계승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저 비트 어라운드 부시 하지 않았어요. 첫날에는 교역자들에게 똑바로 들으라고 그랬고, 둘째 날에는 장로님들이 똑바로 들으시라고 그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승이 안 되고 내 마음으로 살면은요, 내 마음에는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살면은 사람들 용서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선교도 되는 것이, 선교가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선교가 무슨 이벤트입니까? 선교가 무슨 뭐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뭐 마음에도 없는 거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환자촌에도 지난 수요일날 들으셨잖아요. 우리 함촌한 선교사님도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나환자하고 막 상종하기도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승받으니까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 이삭의 집안에서 다시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계승하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안 내려갔어요. 잘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땅에 그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둘째 날 한 설교를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보다 강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흘러요. 아브라함의 집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죄성이 흘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성을 어떻게 단절시켰어요? 가게 안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단절시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죄성으로 살았던 삶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흐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었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했어요. 애굽으로 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사업한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자수성 같다고 하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내가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이 내가 순종했더니 그 해에 100배나 더하는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신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뭐 구원을 받는 축복만이, 영적인 축복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성경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물권의 축복도 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왜 나의 삶에는 물질의 축복이, 물권의 축복이 임하지 않느냐? 나의 삶에 뭔가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있었겠지. 그러면은 오늘 새벽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불렀잖아요. 올해는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끝까지, 장남이 누구였어요? 이삭의 장남이 누구였어요? 빨리 대답을 해요. 오늘 설교가 끝나요. 일찍 끝나요. 복중에서, 어제 메시지 안 했어요. 복중에서부터 싸워요. 쌍둥이가 잉태가 됐는데 사람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서부터 부모들의 죄성을 받아서 쌍둥이고 트리플렛이고 쿼트렐럿, 네 쌍둥이가 있어도 복중에서 서로 다투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싸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복중에 잉태될 때부터 죄성이 있다. 서로 다툰다.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래도 이삭은요, 정의의 수단을 가지고 살려고 했어요. 애굽에 가지 아니하고 블레셋에 머물러서 100배나 더한 물권의 축복도 받았잖아요. 순종하니까 물권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장남 에서에게 그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또다시 아내가 문제예요. 여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보고 여성을 폄하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듣기 좋던 싫던 나는 관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붙여고 빼고 하게 아니라 그대로 30년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여성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의 마지막 장 프로버브스 31장은 매일 한 장씩 읽어야 될 마지막 장은 뭐예요? 현숙한 아내장이에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가 기다릴 줄 알고 아내가 기도할 줄 알면 남편이 성중에 장로의 지도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정의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리브가가 불의의 수단을 사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들으니까 네 아버지가 말이야 애서 네 형을 축복해 주려고 한단다. 이거 네가 축복 뺏기게 생겼어. 정의의 수단이 아니라 리브가가 불의의 수단을 자기가 편애하는 한 집안에서요 죄성이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장남이 누구고 뭐 이런 건 지식적인 것은 그냥 보면 되는 것이고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가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변주 굴리는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성으로 흘러가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다 놓쳐버려요. 주원이가 아멘 하잖아요. 하여튼 제 설교를 도와주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주원이나 우리 조셉이나 케빈이나 이런 아이들이 도와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부간에도 정의의 수단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남편이 있는 반면에 불의의 수단을 가지고 내가 편애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되겠다. 편애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수단을 써서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강탈했습니다. 정의의 수단으로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의의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의의 수단으로 세금 떼먹을 것 다 떼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불의의 수단으로 낼 것도 안 내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돼? 별로 여러분의 양심도 편안하지 아니할 거예요. 별로. 죄송해요. 그냥 제가 유언적으로 제가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특세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한 설교 한 설교는요 정말 이제는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변주 굴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 것 그대로 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꾸몄어요. 불의의 수단으로 받은 열매가 뭐예요? 축복은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은 속아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부어버렸어요. 한 번 하나님의 언약대로 부은 축복은 리트리브가 안 돼요. 그것은 그냥 그대로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한 것이니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불의의 수단을 써서 얻은 축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한 것 사랑하는 자기가 편애하는 편애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유는 뭐예요? 에서는 사냥꾼이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고기를 잡아 멧돼지도 잡아오고 사슴도 잡아오고 양도 잡아오고 에서가 육식을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그 고기의 맛을 너무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했다.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자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목사의 입장에서 봐도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편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들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랬고, 장로님들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랬고,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오늘까지 계속 앞으로 21번의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할 텐데, 여러분 월요일 날 새벽에 안 나올래요? 첫날만 싹 나왔다가 눈도장 찍고, 내가 헌신하는 날만 싹 나왔다가 헌신 안 하는 날은 싹 돌아볼 거예요?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저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자식 가운데서도 편애하고, 만약에 목사가 이삭처럼 살면 교회가 어떤 꼴이 날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하다가 나한테 뭐 음식 좀 해주고 나한테 조금 선물 주는 사람을 내가 더 편애한다면은 나는 벌써 불의의 수단으로 목회하는, 이거 들떨어진 목사예요. 만약에 장로님들이 공평하게 모든 성도들을 나한테 잘해주든 안 해주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품어줘야 될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편애하고, 교구장이 작은 목자가 편애를 하고,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줄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그따위 마음 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부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영성을 승계할 때 이 영적인 메시지를 승계해야 앞으로 30년이 안디옥 교회는 밝아지고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 잘 들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입을 여세요. 입을 여셔서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도 편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목사는 30년을 목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휩쓸리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목사도 그렇고 다 약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리브가의 불의한 수단을 통하여서 그들이 맛본 것은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야곱을 그 후로 절대 보지 못했습니다. 잠깐 내 친정집으로 가, 외삼촌 집으로 가서 피신했다가 다시 만나자니? 물론 만나자 이의는 없어요. 그거는 충청도 사투리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로드맵을 만들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리라 딱 결정을 했어도 불의의 수단을 가지고 품어주지 못하고, 첫날 그랬어요. 목회자들끼리, 제가 목사님들에게 한 말이에요. 목회자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쫑나게 돼 있다. 앞으로 다시 못 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무리 계획을 해도. 장로님들에게 둘째 날 제가 메시지만 했어요. 장로님들이 교구장에 작은 목자들하고 편애가 있고 성도들 한편 들면은요, 성도들의 삶은요, 어떤 면에서 성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의 종들을 에베소서 4장 교회의 선물로 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한 것은 어린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라고 우리를 선물로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교회의 교사들이, 리더들이, 안수집사, 권사 뭐 이런 분들이 성도들을 다 품어주지 못하고 편애를 해요. 쫑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정 깨져요. 그리고 그 교회 깨지는 역사가 그것부터 시작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편애해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리브가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됐잖아요. 그 후로 야곱을 못 만나잖아요. 야곱은 불의의 수단으로 받은 축복 받은 것 같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민의 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다 뺏겼잖아요. 이게 빈손이 된다는 거예요. 불의의 수단으로 얻은 모든 것은 나중에 결론은 빈손밖에 안 남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지, 지식적인 것으로만 받으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평생 형과 원수가 돼요. 쫑나면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고 쫑나면은요, 평생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된 것을 영어에서는 엔머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뭐라고 선포가 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에는 건너갈 수가 없는 이 담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우리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사마리아 성 같은 데는 유대인들은 일부러 돌아서 가던 나 환자처럼 취급하던 그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한 새 사람 A new man을 다시 창조하시사 변화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받지 못한 모든 이스마엘의 12지파와 하마스 헤즈볼라와 지금 싸우고 있는 역사가 뉴스를 보면은 지성적으로만 들립니까? 우리들은 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너의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싸우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싸움이 될 것이다. 불의의 하갈과 그두라를 통하여서 본래 아내와 정의의 수단, 그래서 결혼 생활이 네가 젊었을 때 얻은 조강 지처를 버리지 말아라 말이야. 이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 말이지. 조강 지처를 버려? 그래, 버리고 하갈을 얻고 그두라를 얻어? 그들의 자손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그들도 품어줬어. 첩의 자식들도 다 품어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그러나 그 열매는 뭐였냐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을 통한 12지파, 그두라를 통한 6지파, 그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은 오늘 또 처절히 싸우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들은 어느 편을 들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편을 다 들어야 돼.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런 이 테러리스트들이 역사가 일어나도요, 그들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는 마음이 슬퍼요. 부모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저 자손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는데 우리들은 그냥 적으로 취급할 거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너희들 누나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고,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가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라 할 때 요나가 그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한 자의 삶은 지옥의 맛을 이 땅에서 보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지옥의 뱃속에서. 여러분 불순종해 보셨어요? 저 불순종 많이 해봤어요. 불순종했을 때 나는 지옥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나는 불순종했다는 이것이 낙인이 되어서 나는 지옥을 살았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화해를 했어야 되는데 화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요,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별짓을 다 해도, 지금 여러분은 만약에 요나처럼 산다면은 수호를 체험합니다.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내가 지옥의 한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원수된 엔머티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다 무너져 내리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나 같은 오네시모처럼 쓰잘데없는 useless person, I used to be a useless person before I was met by Jesus Christ.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요 쓰잘데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이요? 사람 앞에 보이는 인격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표 얻을 때는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처럼 유세하고 다니잖아요. 일단 국회의원이 돼보세요. 쇠방망이 가지고 뛰어나가는 것이 그들의 타락한 영성이요, 그들의 타락한 죄성인 것을 왜 모르느냐는 얘기예요. 국회의원을 바라보면서 국회의원을 욕해요? 국회의원의 그 타락한 영성이, 죄성이 내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의의 수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뭐예요? 개같이 벌자, 개같이 벌어서 나중에 정성처럼 쓰면 되잖아. 불의의 수단을 사용해서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정성처럼 쓰자 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아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서울에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불의의 수단을 가지고. 요즘 세상에는요 어떻게 돈 벌었는지 묻지 않아요. 돈 많이 번 사람이 힘을 쓰는 세상을 살아요. 정의의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정의의 수단인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데 나는 손해가 나도 그 뜻을 따라서 정의의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리브가처럼 불의의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정답 여기서 말씀하고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근데 저들이 봉독했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때문에,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시라고요. 거기에서 지금까지도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요르단이나 이 지역에서요, 지금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누구지요, 막 돈을 물쓰듯이 쓰는 막 그러한 왕세자나 이런 사람들도요, 자손들에게 주는 유산의 넘버원은 상징적이어도 우물입니다. 왜냐? 우물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으면 가축 못 기릅니다. 물만 있으면 가축도 삽니다. 사람도 삽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죽고 다 유목민이잖아요. 짐승도 다 죽어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이삭이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은 박힌 돌이고 이삭은 굴러 들어온 돌인데, 굴러 들어온 돌이 한 해에 100배나 더 얻는 재물을 얻고 부자 거부가 되어진 것을 보고 그들의 배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한국인의 자조 섞인 말을 했지만,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한국인이건 블레셋 사람이건 그랄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아비멜렉 왕이건 다 나보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무슨 짓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워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성계승이 뭔지를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정의의 수단을 이삭이 사용합니다.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 때의 우물을 파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것이 아들에게 계승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우물의 축복이 나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에게 다 계승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블레셋이 아비멜렉 왕이 막았습니다. 성경에 무엇으로? 시기질투로. 내가 미국에 이민 온 것이 말이야 30몇 년 전에 이민 왔는데, 이민 온 지 10년밖에 안 된 이민의 후배가 나보다 더 잘 살아? 우리 속에 배 아픔이 있습니다. 손들지는 마세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5, 6월에 내리는 서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시기질투라. 잠언서에 보면 시기질투가 내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안디옥 교회 출석했는데요, 나 출석했는데 지금 30년 안디옥 교회 역사에 20몇 년을 다녔는데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요, 나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네, 나보다 더 많이 막 정말 이렇게 변화받네. 그러면은요, 먼저 있던 사람들이요, 그것을 격려해주고, 먼저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축하해주는 게는커녕 시기질투가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 속에는 죄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예를 계속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라면은 시기질투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불의의 방법으로, 나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나도 저 사람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맞닥뜨려서 맞짱을 떠가지고 내가 때려 눕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마음에도 있고 장로님들의 마음에도 있고 모든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 그게 있었다고 어거스틴은 자기의 참회록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비멜렉과 싸우지 않았어요. 불의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원자 폭탄 가지고 다 깨트려 버리려고 안 하고, 아비멜렉이 메웠던 우물을 다시 하나하나 파기 시작합니다. 정의의 수단을,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축복의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영적인 축복을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불의의 수단을 사용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 이렇게 미워하네, 저 사람하고 대적해서 박아버리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평생의 원수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지도 못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요, 평생 그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양심이 편하지 않아요. 그것이 리브가의 불의의 열매였어요. 이삭은 아내하고 달랐어요. 그 집안을 살린 것은 이삭이었어요.
시기와 질투로 다 메워놨던 그 우물을 자기가 스스로 파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영성이 승계가 됐어요. 엘리사는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길갈로 가면 길갈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따라가고, 나중에는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겨준 겉옷을 잡고 요단을 가르고 외형적으로는 계승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사람에게 검은 고를 타게 하고 뮤직 세라피를 통하여서, 엘리사도 다윗도 그랬거든요. 뮤직 세라피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올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것이 열왕기하 3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박영기 선교사님이 우리와 함께 그동안 하시면서 멕시코 유카탄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겉에 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물은 그 밑에 들어가면은 6m만 파면은 나온다고 하는 박영기 선교사님의 이런 나라와 땅이 많아요. 겉에는 비도 안 보여요, 물도 안 보여요. 그러나 땅 밑에는 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성을 계승하기를 원하는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겉옷 가지고 신용 내지 마. 호목사가 우물을 팠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이 교회 설립 목사면은 7대 핵심같이 우물을 팠다고 합시다. 그런데 마귀와 사탄은요 그것을 지금도 자꾸 메우고 있어요. 마귀와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안디옥교회 5교회에 그 축복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마귀와 사탄은 그 우물을 자꾸 메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불의의 수단을, 원자폭탄을 해갖고 이것들을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시시껍절한 종이 아니었다고요. 지금까지도 선지자의 대명사는 엘리야고 율법의 대명사는 모세였어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위대한 종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겉옷 가지고 폼 잡고 있었어요. 겉옷 가지고 겉으로 승계합니다, 계승합니다. 겉으로 나는 호목사님의 영성을 7대 핵심가치를 계승합니다, 계승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내가 다시 파야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파야 돼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그 땅 밑에 있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고만해라, 고만 겉으로 신용 내지 말고 네가 생수의 맛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임했느냐고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거라, 높은 곳에서 판단하지 말아라. 물은 낮은 곳에 내려가야 나오느니라. 낮은 곳에 내려가서 네가 개천을 파라. 영어 성경에 보면 풀을 만들어라, 샘을 만들어라, 우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에게만, 장로님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호목사가 남겨놓은 흔적 가지고 이 교회 앞으로 30년 못 간다는 얘기예요. 호목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PGM의 7대 핵심 가치를 가지고 30년을 목회하고 그런 우물을 파놓았는데 우물마다 지금 다 마귀와 사탄이 와서 다 덮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믿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못 살아요. 목사님부터 그거 가지고는 못해요. 겉옷 가지고는 못해요. 이제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어요. 내가 은혜의 맛을 보아야 돼. 내가 스스로 파야 돼.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큐티 들어가고, 내가 스스로 그 밑에 있는 바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비도 보이지 못하되 이 골짜기 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파야 돼요. 호목사가 기초는 해놨을지 몰라요. 그거 신용 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 받는 자리에 와서 우물을 파야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엘리사야, 네가 파라. 이제는
겉으로 신용을 내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파서 내가 생수의 맛을 보아라. 내가 호목사가 체험한 그 은혜의 맛을 너도 보아야 되느니라. 너도 그 영역을, 영성을 내가 스스로 체험을 하고, 그러면은 너희와 너의 가축과 짐승들이 다 살아나게 되리라. 슬로간 가지고, 표어 가지고, 겉옷 가지고 하던 시대에 피어리를 찍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우물을 파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생수로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이 정의의 수단이다.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주신 것은 감정 가지고 하지 말아라. 내 개인의 생각 가지고 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예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40살에 이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70이 됐습니다. 40대 초반에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45,282번째 하는 간증이에요. 아주 한 사람이 너무 속을 썩이는 거야. 막 그 사람이 속을 썩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안수 집사들 자격이 애초부터 없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자기가 더 잘 알아. 자기가 조강지토도 버리고 뭐 별짓도 다 하고 필라델피아가 다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안수집사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애시당초로 이제 교회에 법이 생기고 내규가 생기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저에게도 은혜가 흐르지 못할 정도로 우물마다 다니면서 다 막아버리는 거야.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때 저는 정의의 수단을 사용할 줄 몰랐어요. 불의의 수단을 사용했어요. 여기가 아니었고 2층 새벽기도실에서 수요일날 저녁에 당신은 나가라. 어떤 면에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은혜가 지금 막 수도 없이 흘러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도들이 은혜의 맛을 보는데 다니면서 이 사람은 우물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화가 나는데 거기서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거기서 불의의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됐는데 불의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나를 아프게 해요. 나도 막 은혜가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갑절로 우물을 팠어야 되는데, 갑절로도 기도하고 갑절로도 무릎 꿇고 갑절로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 우물을 파서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사람도 포용할 수가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나 목회 못하겠다, 나가라. 그러더니 기적은 기적이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나갔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부터 1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1년을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목사인가? 아니 목사가 내가 마음에 합한 사람만 데리고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따위 싹군 목자가 어디 있었는가 내가? 1년을 회개할 때 장홍래 원사님이 새벽기도실에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와서 저를 붙잡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회개하신 지 꼭 1년 되는 날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불경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도 다 용서하셨겠습니다. 이제 회개 그만하세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그날로 끝냈습니다. 1년 만에. 그 이후로 저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는요, 어떤 집사와 어떤 집사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제 삶은 변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나 홀로 스스로 금식 들어갔고 나 홀로 스스로 큐티했어요. 그러면 우물이 파져요. 악한 세력들이 막아놨던 그 우물을 내가 다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게 옛날에 펄펄 막 솟아나왔던 것을 이 사람 한 사람이 막네. 그래는데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파요. 파니까 생수가 터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장로님들, 성도들 한 사람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에게 대적하고, 여러분 뭐 이번에 투표도 다 했지만 호목사, 원로목사 되는 것도 반대합니다 하는 표도 나왔지만 저는 기뻤어요. 왜 기쁜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공산주의는 아니구나. 그냥 회개라해서 다 찍어라 하는 말도 안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것 때문에 제가 뭐 잠 못 자고 그래? 아니에요. 그거 건강한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내가 판 우물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싸워요. 이 사람 말도 들어요. 저 사람 말도 저는 다 들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지금까지 행해왔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사람 말도 들었는데 저는 불의의 방법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이 사람 옳다고 하는 사람 편에 들어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죽이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 계획도 포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나를 생각한 것이 없어요. 내 자존심 무너졌고 내가 망신당하고 내가 막 이 사람 때문에 목회를 더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얄팍한 자존심 가지고 목회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의견이 나하고 달라도 나는 그 두 사람 끝까지 사랑해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오늘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놓고 우물을 메우는 사람을 놓고 그분은 말이 없어요. 옛날에 변화받기 전에는 그분 난리 폈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난리를 안 펴요. 조용해요. 그리고 자기의 우물을 파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나를 욕하는 사람도 넉넉히 품어주는 은혜가 있기에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짐승도 다 살리는 역사는 정의의 수단을 유산으로 계승할 때만 일어나고 먹는 열매이니라. 부부 사이에 적용 들어가세요.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집안의 왼수가 그래서 집안에 있느니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집안의 왼수가 밖에 선교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어요. 왼수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성도들 가운데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왼수를 내가 용서 못해요? 예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흔적은 있어요. 겉으로 표시는 나요. 겉옷은 들고 다녀요. 그러나 내가 파질 않았어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못 품어주는 거예요. 회복이 된 사람은요,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찔러 죽이는 사람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성이 막 속이고 그래도 리브가가 불의의 방법을 썼어도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까지 선택한 백성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처럼 정의의 수단은 한 가지예요. 우물을 파세요. 내가 PGM의 7대 핵심 가치 한 가치를 내가 맛을 봐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되면은요, 그냥 읊조리고 거기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물을 막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을 막을 거예요. 거기에서 불의의 방법을 리브가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탈취하지 마세요. 평생토록 원수가 되어서 살고 평생토록 그 사람 얼굴도 못 보고 평생토록 우리의 집안에는, 우리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흐르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발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파세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세요. 그러면은 나와 반대하는 사람도요, 아주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정의의 수단을 유산으로 계승해서 겉으로 신용내고 겉으로 외형적으로 말로 겉옷 가지고 흔드는 거 그만하시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나의 생명수는 저 밑에 낮은 곳에 있느냐라. 우물을 내가 파서 그 맛을 보거라. 너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가정도 살리고 교회 공동체도 살리는 여러분 정의의 수단을 유산으로 잘 계승하여 앞으로 안디옥교회 30년이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